부처님께서 한가로운 날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흐르고 나무는 잎사귀를 가볍게 흔들며 침묵 속에서 법을 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제 의견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잠시 바라보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깃든 존엄을 먼저 스스로 느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제가 말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행동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말이다. 단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품격을 세우고 인연의 질을 바꾼다. 그 말에는 내면의 태도가 담기고 그 태도는 상대에게 향하는 깊이로 전해진다. 오늘은 바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어떤 말은 무시당하던 사람도 깍듯이 대하게 만든다. 너희들은 그 힘을 알고 있는가?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마치 맑은 샘물처럼 마음에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어느 날은 사람들에게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날들. 그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말의 무게입니다. 말투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태도와 마음의 깊이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말, 나를 존중받게 만드는 말, 그리고 어떤 말이 인연을 맺고도 끊게 만드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그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쓸 수 있는 작고 짧은 말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척이나 큽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단지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색깔이며 생각의 결이고 사람의 삶 전체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혹시 내 안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내가 대접받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누군가와 맺는 인연의 질을 바꾸고 인생의 흐름마저 바꾸게 됩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그러니 말은 절반만 하고 듣는데 2배의 마음을 써라. 이 말 안에는 말을 아끼라는 뜻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의 품격을 지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단 한마디로 그 사람의 업을 돌이킨 이야기.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자신이 한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속이 상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여인은 어느 날 길을 걷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숲속 수행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애쓰지만 왜 자꾸 무시를 당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여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의 겉모양보다 말에 담긴 마음을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왔다면 사람들은 그 마음부터 먼저 느낀다. 그래서 존중보다는 회피로 반응하게 된다.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 손에 올려놓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처럼 말은 작고 가벼워 보여도 어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진다. 너의 말은 지금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의 바람을 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게 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존중받는 사람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말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위한 준비는 입이 아니라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대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여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그 말이 비로소 들어갈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자신의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존중이 아닌 방어를 끌어내기 쉽습니다. 둘째, 말의 끝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물과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말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앉듯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끝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담고 상대의 말도 기다릴 수 있는 여백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무시받지 않는 말은 스스로에게 먼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조차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말에서도 부드러울 수 없다. 내 마음속 독백이 늘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예의 바른 말로 꾸며도 그 불안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신다면 그 사람의 탓만 하기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인지, 존중받기 위한 요구인지, 아니면 그저 상처받은 마음의 외침인지를 살펴보면 어떤 변화의 지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불경에는 말을 던지되 마음을 담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말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 말 안에 당신의 온기와 평정을 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한 수행자가 단 한 문장으로 가해자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장면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말이 가진 힘, 그리고 그 말 이전에 준비된 마음의 자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 곁에는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며 탁발을 하다 돌아온 그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행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한 집에 들어가자 한 노인이 저를 보더니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 너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말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수행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제가 해야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한 말이 될 수 있다. 수행자는 의아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상대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다. 상대의 평가를 부정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으며 다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는 말이다. 이 말은 상대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을 내 안에서 소화할 여지를 만든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리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할 때 우리는 크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속으로 사귀거나 혹은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대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는 어떤 싸움도 만들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세를 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은 맞다는 인정도 틀리다는 부정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성숙함입니다. 이 말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려는 사람에게 정면으로 대들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내면을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정한 말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게 지켜주는 말이다.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어쩌면 그저 한 발짝 물러서며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말로 나를 낮출 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또 다른 말의 기술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은은하게 숲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나이가 지긋한 제자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얕보거나 예전의 저를 떠올리며 무시합니다. 마치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이럴 땐 참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이 묶여 있다. 그러니 진심이 닿지 않는 것이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없이 손을 뻗어 바닥에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물에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은 강물에 닿으면 가라앉고 때론 퍼져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나 물은 본래의 길을 잃지 않는다. 너도 너의 길을 잃지 않으면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해야 그들이 제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말끝마다 비아냥이 섞이고 조용히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 말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되 그에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예의 있게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결국 상대의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던 사람도 당신의 단단한 중심을 느끼고
조금씩 존중하게 됩니다. 말은 감정이 아닌 중심에서 나올 때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칼은 상처만 남기고 말은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누군가 당신을 낮추려 할 때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 그 말이야말로 당신을 높이는 진짜 무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조용한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순간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이글거리던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행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보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소. 진리를 아는 체 하지만 세상과는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지 않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이 노인은 부처님께 무례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엔 어색한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논리보다 단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쉽게 무례해집니다. 특히 침묵하는 사람, 표정이 온화한 사람, 물러서는 사람을 쉽게 넘보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말,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품격을 지켜냅니다. 그 말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상대의 입을 막지 않으면서 나를 낮추지도 않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존중하면서도 내 존재를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말은 꾸며낸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단단한 어른의 말입니다. 그 말 한 줄에 담긴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움직인다. 소리로 밀지 않고 진심으로 끌어당긴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부드럽지만 또렷한 말 한 줄을 꺼내십시오. 그 말이 바로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불교의 고사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가한 저녁 무렵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온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태껏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 조용히 말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사람들은 더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뜨시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늘 조용했지. 하지만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 말을 아끼되 말할 땐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지혜로운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옛날 비구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구는 성품이 온화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구는 나약하고 속으로는 남을 깔본다고 말이죠. 비구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제 뜻을 판단하는 건
그대들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저는 제 길을 걸을 뿐입니다. 그 말 이후 그를 함부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하나 둘 입을 닫고 되레 예를 갖추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말을 자주 한다고 사람이 존중받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자주 아낀다고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사람은 결국 한순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존중받고 싶다면 늘 나를 낮추기보다 내 뜻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운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그 말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자기 표현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말로 지키는 품격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꺼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말없이 참아왔던 당신이 어떻게 말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단단한 말 한마디 혹은 기억에 남는 대화를 나눠주시면 서로의 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말을 안 해도 사람을 움직이는 단 한 가지 힘, 그 침묵의 진짜 무서움에 대해 부처님의 또 다른 이야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